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은 늘 저희 형편을 살피시고 동행하며 돌보아 주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걷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때로 저희가 길을 잃거나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조금 돌아가더라도 다시 생명의 길에 들어서도록 영원히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 가운데 흠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무지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던 저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원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시고 그분들의 양육을 통해 저희를 길러주신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며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훈계 소리를 잔소리로 여겨 싫어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경제력을 잃고 쇠약해지신 부모님 돌보는 일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부모 공경의 명령을 저버리고 그분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마저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완악함과 배은 망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만물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기도하오니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죽음의 세상에 생명의 기운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사망의 권세가 짙게 드리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죽음의 그림자 아래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 이어 카슈미르에도 폭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 탐욕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부활의 증인 삼아 주셔서 이 참혹한 세계에 생명과 평화, 정의와 자유가 온전히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이한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더 놀랍고 새로운 은혜로 저희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삶과 가정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희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늘의 생명을 세상에 나누는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가정의 선물로 허락하신 주호군도 강건케 하시사 몸이 자랄 때 지혜도 함께 자라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문봉 제빵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정성스럽게 만든 빵을 통해
방문한 손님들이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헌절 행사가 있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곧 나를 증거한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만유보다도 위대하시고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멘.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말하여 달라 묻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유대인들이 만족할 만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수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보고 들었음에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끊임없이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기준과 판단과 경험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일을 믿고 따르는 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제자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더욱 깊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이 담고 있는 복음을 좀 더 생동감 있게 읽기 위해서는 최초의 복음서를 받아 읽었던 공동체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가장 극심했던 박해 중 하나로 알려진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 아래서 요한복음 공동체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이런 상황은 복음서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등등 여러 차례 죽음의 상황에 내몰리신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세상의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이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발단이 되어 그는 마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주님은 추방된 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를 실마리로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선한 목자의 설교입니다. 본문은 그 설교 뒤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전 봉헌절, 즉 수전절에 일어났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약 4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명절은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부르며 유월절, 초막절과 더불어 8일 동안 지킨 매우 큰 절기였다 합니다. 이 절기의 유래를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나뉘어졌는데 그 중에서 셀로쿠스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셀로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는 이스라엘을 헬라 문화로 물들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 제사드리고 유대인들에게 그 앞에서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는 것과 소유하는 것을 금했던 것을 말할 필요가 없고 안식일과 여러 절기를 지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할례를 베푸는 것 또한 금지하였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마카베오를 중심으로 하여 예루살렘 성전 탈환과 독립투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BC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게 되었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 즉 성전 봉헌절입니다. 이 수전절은 시기상 우리나라의 동지와 비슷한 때입니다. 즉 한겨울에 있던 절기입니다.
10장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절에서 21절까지는 설교 방식으로 말씀이 진행된다면 22절 이후로는 유대인과 논쟁 속에서 목자 이야기가 다뤄집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가 되는 솔로몬 행각은 성전 밖 성전뜰을 사방으로 빙 둘러서 11m가 넘는 기둥과 15m가 넘는 지붕으로 이루어져 밖으로는 막혀 있었고 성전 쪽으로는 열린 공간으로 토론하고 이야기하기에 매우 좋은 것이었다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는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나 이제 로마에 의해 지배당하는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마카베우스 시절에 독립국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전절이 되면 더욱더 그런 마음들이 절실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소문이 났던 예수님께 묻습니다. 더 이상 마음을 조바심 나게 하지 말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이야기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독립을 가져올 메시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단지 꼬투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스스로 결론을 내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묻기는 하였지만 대답을 들을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어떤 대답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그리스도는 어떠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에 맞춰 따져보면 예수님은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하고 답하지 않고 너희가 믿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강팍한 유대인들의 도끼 어린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방식으로 풀어서 답을 주시는데 주님의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넘어 우리들에게 남기시는 귀한 진리입니다. 앞서 말한 바처럼 주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다 하십니다. 즉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실제로 말했다는 건지 아니라고 말했다는 건지 이 표현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을 이해할 때에 먼저 생각할 것은 언어만이 말이 아니라 행동도 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면에서 행동은 언어보다 강력한 의사 전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선언은 안 하셨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있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전했고 그 사실을 근거해서 사죄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음에도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굳게 지키고 있다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이나 믿음이 가리개가 되어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주님은 어떤 대답을 하셔도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자신에게 속한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풀어주십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양이 어떤 목자에게 속했다는 사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냐의 여부로 판명됩니다. 음성을 알아차린다면 그 목자의 양이요,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 목자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고 따라갑니다. 그 목소리가 그의 목자이고 그 목소리 주인의 양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은
사람이 동시에 두 목자의 양이 될 수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다른 목자에 이미 속해버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제자들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내 양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내 양이라는 단어는 선택, 섭리, 신비라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내 양, 즉 예수님의 양이라는 말에는 관계성이 들어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아주 특수합니다. 서로 생명을 공유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담보합니다. 양은 자기 생명을 목자에게 맡깁니다. 양은 목자가 이끄는 곳이라면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갑니다. 여러 목자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목자의 목소리만을 구분할 줄 알고 그 목소리만을 따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신뢰와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목자인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압니다. 여기에 사용된 안다는 것은 이성과 지식의 암만이 아닌 경험과 관계를 통한 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아는 것과 같은 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아시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자신의 양을 알고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이가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 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한 양은 그 마음을 알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른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실마리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제자 공동체와 우리 신앙 공동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다 선언하십니다. 양들이 목자를 선택하지 않으며 주인이 목자에게 맡김으로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오직 사랑에 의한, 사랑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선택은 우리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아울러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양을 주셨다는 것은 아무도 그 양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세상에 그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빼앗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동일한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으로부터도 그 누구도 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이들을 하나도 잃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척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 이후에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주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나사렛 출신의 비천한 목수에 불과한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신성모독에 해당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아버지인 하나님과 아들된 주님은 뜻과 사역에서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함으로 또한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 되었습니다. 그 하나됨은 서로를 아는 관계이며 그 누구도 갈라 놓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아울러 이 관계를 성경은 영생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장 복된 삶이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이안공동체 식구들 되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에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삶의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됨을 보여주는 생명의 통로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생명을 세상에 전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안공동체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